네,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성탄절과 더불어 기독교의 가장 큰 절기가 되죠. 우리가 절기나 기념일을 정하는 이유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의 의미를 되새기고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3.1절, 또 제헌절, 광복절 등 우리나라의 국경일도 나라 역사의 중요한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 이렇게 공휴일로 지정을 하고 매년 기념식을 진행하면서 의미를 되새깁니다. 시간이 흐르면 기억이 흐려지고 잊어버리는 것이 유한한 우리의 한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부활절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계란? 네, 병아리? 네, 우리는 생소하지만 서양 사람들은 부활절에 토끼를 먼저 떠올린다고 합니다. 부활절이 되면 토끼 분장을 하고 바구니에 알록달록한 달걀과 사탕, 장난감을 담아서 아이들 집에 전해주는 그런 풍습이 있기 때문인데, 이 토끼가 부활절이 시작될 때 그동안 아이들의 행동이 착했는지 나빴는지 평가해서 착한 아이들에게만 선물을 준다고 합니다. 산타클로스의 부활절 버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부활절의 상징이 된 토끼는 사실 풍요와 다산을 기리는 이도교의 풍습에서 유래가 된 것입니다. 절기의 참 의미에 대한 되새김이 없으면 이렇게 잊어버리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왜곡되어서 본래 정신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음을 우리는 유의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부활절의 참 의미를 되새기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 요소라 할 수 있는 부활의 참 의미를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당대까지 기독교 신앙, 기독교 사상을 가장 잘 종합하였다고 평가되는 이 헤르만 바비크의 개역 교의학에서는 부활의 의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8개로 잘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부활은 예수님이 메시아시라는 증명이고 왕으로 등극하시는 대관식이 된다고 합니다. 둘째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런 표징이 되고요. 또 셋째, 예수님의 중보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승인이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마지막에 말씀하셨는데 그 선언에 대한 하나님의 아멘이라고 합니다. 넷째로 부활은 계속 낮아짐의 삶을 살았던 예수님에게 높아짐, 이 승기의 시작이 되고요. 또 다섯째로 부활은 우리의 죄사함과 칭의, 의롭다함이 이루어졌다는 보증이 된다고 합니다. 여섯째로 부활은 영적인 복, 그러니까 은사와 회개, 영생, 구원의 원천이 되는 것이죠. 일곱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그런 원리가 되고 담보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로 부활은 초대교회, 교회가 세워지는 결정적인 토대가 되었죠. 기독교 신앙의 정수라 할 수 있는 부활에 대한 정의를 내리자니 가장 잘 종합하였다 평가받는 이런 대학자도 이렇게 설명이 길어집니다. 하나하나 중요한 내용들이지만 주어진 시간에 다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이럴 때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죠. 이 중에 한 가지 의미에만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된다는 이 원리, 우리 몸이 다시 사는 것에 대한 그러한 담보물이 되셨다는 이러한 정의를 중심으로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고 소망을 가져다주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육신의 부활을 믿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고백한 사도신경에도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매주 고백하기 때문에 몸의 부활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만 이러한 기독교의 고백에 반론을 제기하고 또 폄하하는 사상들도 있습니다.
몸의 부활에 대한 대표적 반론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죽음 후에 우리의 몸이 분해가 되고 그 다양한 구성 입자들은 다시 시간이 흐르면 다른 동식물과 인체를 구성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랜 시간이 지나면 하나의 입자가 여러 사람의 몸을 구성한 재료가 되기 때문에 동시에 복원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자연과학자들이 어려운 말로 주장을 합니다. 이에 대한 교회의 대답은 부활이 과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신비의 영역, 기적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들의 관점에 맞추어서 굳이 여기에 대해서 변증을 한다면 부활의 몸과 또 매장되었던 몸이 동일하다고 해서 양쪽이 정확하게 입자까지 일치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몸도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끊임없이 변합니다. 먹는 음식에 따라서 구성 성분이 수시로 달라지고 어렸을 때와 지금은 많이 다르죠. 하지만 태어날 때나 현재나 동일한 사람의 몸으로 우리가 인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던 그 예수님의 능력만 생각해 보더라도 이러한 능력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몸의 부활에 대한 자연과학의 반론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동일한 입자를 만들 수도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입자 얘기를 하니까 머리가 복잡한데요. 몸의 부활에 대한 이 자연과학 계통의 여러 반론들을 한마디로 축약을 해본다면 이렇습니다. 초자연성에 대한 불신, 자연을 넘어서는 것을 불신한다는 것이죠. 부활의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연 질서를 거스르는 기적은 있을 수 없다. 이성으로 내가 이해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그러한 전제에서 출발한 반론입니다. 사실은 이것도 하나의 믿음입니다. 이성과 과학 법칙이 가장 진실되다는 그러한 믿음이죠. 반면에 우리는 과학 이성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진리라고 믿을 뿐입니다. 또 반론 중에 고대의 그리스 철학 사상 중에는 영혼이 영원불면하는 것이고 영혼이 선하다. 반대로 육신은 죽음과 함께 소멸이 되고 악하다고 보는 그러한 영육 이원론이 있었습니다. 이 사상을 따르는 사람들은 몸을 영혼의 감옥이라고 생각하면서 영혼이 육체에서 벗어날 것을 항상 간절히 바란다고 그렇게 여겼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몸의 부활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러한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은 영지주의 이단이 초대 교회 때부터 활동했음을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육신은 악하다는 철학 사상을 기록된 말씀 복음보다 더 높은 권위에 두니까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사상들을 진리라 믿기에 부활이 거부되는 것이죠. 결국 몸의 부활을 받아들이고 못 받아들이는 것은 진리가 어디에 있느냐에 대한 믿음의 영역이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을 만한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증거들, 부활이 사실이라는 증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몸의 부활에 대한 성경의 기록이라 하면 가장 먼저 고린도전서 15장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들어와서 부활이 없다 말하는 영지주의 이단에 맞서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바울의 글에는 항상 바울 자신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고 그로부터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가 전해주는 복음을 자신이 전한다는 그런 강한 확신이 담겨 있습니다. 바울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 몸을 직접 본 증인이기 때문에 몸의 부활을 확신한 것이죠.
그리스도의 부활이 확실하다면 그가 약속하신 믿는 자들의 부활도 확실하다는 논지를 세우고 있습니다. 예수님 분명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즉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몸의 부활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되고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아담 한 사람이 죽음을 가져왔던 것처럼 그리스도 한 사람이 생명을 가져다주는 시작점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입증되면 그가 약속하신 우리 몸의 부활도 증명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자신을 포함하여서 부활한 예수님을 목격한 수많은 증인이 있음을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앞에 화면에 나오시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의 증인들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게바, 또 12제자가 있고요.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동시에 보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야고보, 그리고 사도들, 또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 바울 자신에게도 보이셨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울이 제시하는 증인의 수는 남자만 513명 이상이 됩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또 살로메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인들이 먼저 보았다고 하는데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하면 훨씬 많은 숫자가 됩니다. 사실을 입증하기에는 아주 확실한 증인의 수입니다.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빼내고 숨긴 후에 부활하였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증인들의 진실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죠. 복음서에 보면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이 윗선의 지시에 따라서 이런 이야기를 유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주장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절망에 빠졌던 제자들이 갑자기 짧은 시간에 마음을 바꾸어서 확신을 가지게 된 그러한 계기를 절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어떻게 그들이 뻔한 거짓말에 목숨을 걸고 증인을 자처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다 이 복음 전하는데 목숨을 건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믿는 자를 잡아서 옥에 가두고 박해에 앞장섰던 바울이 그 삶을 180도로 바꾸어서 죽음을 불사하면서까지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며 다닌다는 것은 이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고 그가 만났다는 이야기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 많은 증인들이 단체로 헛것을 보고 착각한 것이라 주장하기도 합니다.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을 그렇게 기도하며 바라다가 결국 헛것을 보고 예수님을 보았다고 잘못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활을 먼저 목격한 그러한 여인들의 이야기를 믿지 않을 만큼 체념하고 있었죠. 예수님의 손과 발에 손을 넣어보고 그제서야 믿은 제자도 있었습니다. 또 오히려 또 기도나 묵상에 몰두했던 것이 아니라 어부였던 이들은 고기 잡으러 가자 하면서 현실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바뀌게 된 것이죠. 또 게다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죽으신 지 사흘째부터 보았다는 이러한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 500명이 함께 똑같은 것을 보았다. 그와 나눴던 대화까지 모두 기억해서 일치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확률로 따져보니 차라리 부활이 실제였다는 것이 더 개연성 있다고 합니다. 정리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이고
또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가 약속한 우리 몸의 부활도 가능하다. 그것이 증명되는 셈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바로 수많은 증인들로부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몸의 부활에 대한 결정적 증거로 예언의 성취를 들 수 있겠습니다. 몸의 부활이 예수님이 탄생하기 훨씬 이전에 예언이 되었고 그 부활로 성취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서 보았던 부활의 증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강력한 증거가 된다면 이 예언의 성취는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 강한 확신을 주는 증거라 할 수 있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예수님의 죽으심뿐만 아니라 육신의 부활도 성경에 기록된 예언이었음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3절 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장사된 예수님의 몸이 사흘 만에 다시 산 부활도 성경대로 되어진 예언이란 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몸의 부활이 예언된 구약의 성경 구절들을 여러 곳 찾을 수 있지만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는 시편 16편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시편은 다윗의 시로서 언뜻 보기에는 매우 평범해 보이지만 신약에서 두 명의 사도가 설교 중에 몸의 부활에 대한 근거 구절로 인용한 바 있습니다. 먼저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 후 설교를 하여서 3,000명을 회심케 하는데 그 설교 중에 함께 읽은 시편 본문을 인용하였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이제 그 다음부터 16편에 대한 인용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 밑에 16편의 내용도 나와 있는데요. 베드로의 설교에 의하면 시편 16편 8절에 자신이 항상 앞에 모시고 오른쪽에 계신 분으로 묘사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음을 이야기합니다. 즉 다윗은 그리스도가 항상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자신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다윗은 항상 함께 계신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을 미리 만났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시편 16편 9절과 사도행전 2장 26절 함께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그리고 시편 16편에는 이것을 나의 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개역 한결과 또 비교해 본다면 이 원어로 보면은 혀로 번역된 것이 케봇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것은 인간의 존재와 함께 쓰일 때에는 영혼으로 해석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을 따라 번역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시편 16편을 따라서 사도행전 2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심으로 인하여서 다윗이 영으로 기뻐하였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또 계속해서 시편 16편 10절과 사도행전 2장 27절을 함께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여기서도 시편 16편을 개역 한글판으로 보면은 이렇게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개역 개정 여러분이 가진 성경책에는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어로 보면은 스와트라고 해서 썩지 않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주의 거룩한 자가 육신의 썩음을 당하지 않고 자신 또한
죽은 자가 거하는 스올, 음부에 버려지지 않을 것임을 확신하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덧붙여서 설교에서 이렇게 설명하죠.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오순절 성령 감림 이후에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는 모든 성경의 원저자가 되시는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시편 16편을 해석했던 것입니다. 그가 봤을 때 다윗은 선지자였고 약속된 그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아서 부활을 예언하였다는 것이죠. 다윗은 당시 모였던 유대인들이 다 알다시피 죽어서 장사되었고 그 묘가 그때까지 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몸은 이미 썩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10절에 썩음을 당하지 않을 주의 거룩한 자는 저자 다윗이 아니라 바로 다윗이 미리 보았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에 이어서 사도 바울 또한 이 구절을 가지고 BCD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인용을 합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라. 바울도 베드로와 동일하게 해석을 합니다. 육신이 썩지 않고 부활하는 이것이 예언이 되었고 또 이것을 믿는 자에게는 부활이 약속되어 있다. 베드로에게 시편 16편을 조명하신 성령께서 바울에게도 원래의 뜻을 동일하게 조명해 주신 것입니다. 썩지 아니할 것을 입는 그러한 몸, 부활의 몸이 반드시 우리에게 입혀진다. 먼저 세상을 떠난 성도, 사랑하는 이를 천국으로 환송할 때 가장 큰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인 줄 압니다. 당장은 슬퍼도 천국에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16편을 집중해서 보았지만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사야, 요나를 비롯한 여러 선지자를 통해 예언이 되었고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은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미리 예언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임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부활 사건은 눈을 통해 직접 보는 것보다 예언의 성취를 확인하는 것이 더 강력한 확신을 줍니다. 그래서 엠마오 도상으로 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내가 예수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경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와 필연을 알려주니 그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고 그래서 그 눈이 열려서 자신들과 대화했던 사람이 예수님임을 발견하게 되죠. 확신을 얻었던 그들은 가던 길을 멈추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몸이 다시 살아날 것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우리가 교리적 내용을 들어서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과 부활을 확신하여 항상 마음에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됩니다. 부활에 대한 확신 속에 사는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과 가치관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2016년에 개봉한 부활이라는 기독교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클라비우스라는 로마의 군인 호민관인데 작중에서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직접 목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흘 뒤 예수님의 시신이 흔적 없이 사라져버리자 이 사건을 해결하려고 수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뒤쫓다가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마주하게 되죠. 그때부터 이 로마 장교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는 모든 것을 걸어도 되는 그러한 사건을 발견하게 하였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뿌리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영화의 맨 마지막 장면이 아직까지 기억에 남습니다. 부활을 직접 목격한 그가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는 반지, 로마의 호민관이라는 그 신분의 반지를 버려버리고 새로운 인생길을 떠나게 되는데, 그의 뒷모습에 십자가가 그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사를 남깁니다. 확실한 건 내가 절대 예전 같을 수 없다는 것이다. 부활을 확신한 사람은 절대 이전과 같은 삶을 살 수 없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영화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부활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2020년에 큰 수술을 받았었습니다. 소뇌와 가까운 신경집에 종양을 제거하게 되었는데, 수술을 받기 전에 사정 설명을 들었습니다. 반신불수가 될 수 있고, 수술 후에 앞이 안 보일 수 있고, 말을 못하게 될 수 있고, 귀가 들리지 않을 수 있다. 최악의 경우에는 사망할 수 있다는 이런 청천벽력 같은 말을 아주 차분하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수술에 동의하는 사인을 하고 수술실로 들어가는데 순간에 정말 들어갔다가 못 나올 수 있겠다는 그러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다시 힘과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이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어차피 살아날 몸인데 하나님께서 더 쓰실 일이 남아있다면 살려주시리라는 그런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시작된 수술은 10시간이 지나야 마치게 되었는데, 그때 저는 정말 죽음을 경험해 본 것 같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중환자실이었는데 몸에 균형 감각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그래도 살아있음을 확인하고 너무나 감사드렸습니다. 후에 이제 일반 병실로 옮겨지고 회복한 후에 이제 4월 4일에 퇴원을 하게 되었는데, 죽을 사자인가요? 그때 살아나게 됐습니다. 저는 그때를 평생 잊지 못합니다. 한창 벚꽃이 흐드러지게 그렇게 피던 때라 퇴원 기념으로 아내와 함께 북악 스카이웨이 꽃구경을 갔습니다. 걷는 건 또 어지러운 상태였는데 죽다가 살아나니까 꽃 한 송이 풀 한 포기가 완전히 다르게 보였습니다. 얼마나 아름답던지 눈물이 줄줄 흘러내리는데 보는 사람은 저 사람이 왜 저러나 했을 겁니다. 그리고 마음에 목표가 생겼습니다. 그래,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과 위로를 주는가. 내 생명이 끝날 때까지 이 영원한 생명, 부활이 있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야겠다. 이렇게 다짐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전도위원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후에 수시 초청이 생기게 되었고 많은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쁨을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힘들긴 하지만 저는 정말 이 일을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몸의 부활을 믿고 확신하는 사람은 어떤 마음의 변화를 가지게 될까요? 오늘 본문 시편 16편에서 부활과 또 영원한 생명을 확신한 다윗은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부활을 확신하는 자에게는 생명의 길이 앞에 보이기 때문에 항상 기쁨이 충만하고 또 영원한 즐거움이 있게 됩니다. 명령하셨던 것처럼, 신약 성경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과 즐거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몸의 부활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면서 부활을 확신하는 자들이 취해야 할 마땅한 태도, 자세를 다음과 같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57절 58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몸의 부활을 확신하십니까? 죄와 사망으로부터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를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 우리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 안에서 영원한 삶과 부활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더욱 힘쓰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부활의 능력이 머리에만 맴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내려와서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고, 또 가슴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로 옮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죽음도 우리를 결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죽이는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사망을 사망시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한 주간도 생명의 길, 십자가의 길을 기쁘게 걸으며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참 의미를 묵상하며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고 부활의 능력이 머리에서만 멈추지 말고 가슴으로 내려와서 우리에게 항상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도록, 그리고 손과 발로 옮겨져서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부활의 참 의미,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의 보증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의 앞길은 달라질 것입니다. 가치관이 바뀌고 목적이 바뀌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세상에 썩어질 것을 쫓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는 영원한 것에 목적과 가치를 두며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 중에도 생명의 길을 바라보면서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우리의 손과 발이 부활의 기쁨으로 인하여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또한 병상에서 또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사랑하는 이의 죽음 앞에서 슬픔을 당한 가정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절망에 놓여 있지 않을 것은 부활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만날 그날이 있는 것이고, 병들었던 우리의 몸이 이제 썩지 않을 영원한 몸으로 바뀌어질 그날이 다가올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큰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붙잡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의 참 의미를 돌아보며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다는 이 사실을 다시금 되새기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보장되어 있다면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은 달라질 것입니다. 썩어질 세상의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영원한 것에 목적과 가치를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환난과 슬픔 중에도 생명의 길을 바라보면서 항상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머리에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가슴으로 내려와서 감사와 기쁨이 항상 넘쳐나며 또 손과 발로 옮겨져서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죽으심을 통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신 그 예수님의 승리를 아직까지 죄에 결박되어 있는 자들에게 선포하며 또 새 생명을 전하는 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